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금년 들어와서 거룩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라. 성령은 거룩의 원동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십시오. 한번 더 옆 사람과 함께 성령으로 거룩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바울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에게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거, 혹시 우리는 이런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이 사회 조직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당시에 이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되어 있는 이 조합, 길드라고 그러죠. 조합에서부터 탈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가면 조직적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번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고 하면 거기를 탈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업길 막힙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뭐예요? 경제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부터 이 직접적인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가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견디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단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위협받고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룬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뭐 영으로 받았다, 계시받았다, 자기들만 안다, 이래가지고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들의 진리를 정당화시키면서 말세가 됐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종말론 가지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거의 전적 신적인 권위에까지도 올려놓고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것도 희생도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선명하게 다룬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 도덕적 타락, 음행을 비롯해서 사회에 휘말려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향락 문화가 발달했던 항구 도시에서 자생되어지는 그런 도덕적 타락의 유혹을 받고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입니다. 한번 13절 보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각성시켜 주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연필을 꺼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부르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3절에서 택하사,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으로 오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해 주세요. 택한다는 말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 부르사, 그 다음 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13절과 14절의 병행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거룩하심. 여기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역할을,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개혁주의라든지 오순절주의라든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때로는 이 마치 어떤 그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쪽으로 너무 많이 강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에서 성령의 역할은 물론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핵심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죄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하는 이런 이 세상 현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부분도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변화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간에 스톱되고 멈추어지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여기에 강력하게 사역하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뒤따라 나타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자, 이 말씀을 뒤에 말씀드리려고 우리 15절 이제 마저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는,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이 은혜 안에서 너희가 굳건해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유혹하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으로 받은 전통을 지켜라.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교회에는 전통이 있어요.
자, 이 전통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이 복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세월이 지나도 바뀔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의 그 떼어진 전통은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이탈된 다른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통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분쇄하고 깨뜨리고 새로운 전통을 잡아간 거예요. 그것이 신약교회고 중세 이후 개혁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말씀과 성리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33년째 이제 접어들어갑니다만은 33년 되어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100년, 200년, 1000년 이상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방향은 같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신생교회입니다. 이게 1세기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로나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을 지켜라. 그 전통이 뭐냐? 삶의 변화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활 문화를 세워가는 그 전통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전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 개혁 그러면 이 전통을 다 깨뜨려야 전통, 그것이 변화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깨뜨려야 될 잘못된 전통은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전통은 이어봐야 돼, 개성해야 돼요. 이단들의 역할이 뭡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죄악시하고 비성경적인 것으로 몰아서 교회에 대한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전통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텐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예수 믿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로 바꾸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한다면 바꿔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안 바꿔진다고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문자들 보내면서 아무개 자매님,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구절 넣어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를 안 믿는 남편이 문자를 봤어요. 자기 아내 핸드폰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게? 어떤 놈이 감히 내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를 막 닭달질했어요. 그거 교회에서 온 거라고. 목사 새끼가 그러냐? 이리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렇게 문자 보낼 때는 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목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사랑한다고?
지금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아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서 주여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이제 곧 유학 가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같이 있을 때 아마 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로서 저는 마음이 참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가족들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 안에 큰 에너지가 돼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결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다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건강에 해로운 비웃음이라도 안 웃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것도 어쨌든 웃음이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해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흥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75년도에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군 입대하기 직전에 이제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1학기 이제 휴학하고 제가 7월 달에 입대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산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어쨌든 기도 좀 하고 내가 좀 뭔가를 좀 준비하고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긴장감이 있어서 춘천 그 밑에 있는 거기 사막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큰 바위 밑에 굴은 아닌데 굴처럼 약간 이렇게 파인 데 들어가서 그 엄청난 모기떼와 싸워가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잊은 그 성경을 그 구절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읽어가다가.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태산보다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부음바 되어질 때 성경을 끌어안고 얼마나 오열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성경들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너무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북받치는 그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에게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의 고백이었어요. 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사막산 기도원에서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3번째 현장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군에 입대하는 것, 사역하는 것,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게 저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이 사랑을 부음바 되미니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이해되어져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과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이런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봅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육체의 행실, 옛날처럼 살아가던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의 삶처럼 살아가던 그 삶을 죽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는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을 함께 참으며 인내하게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가다 보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커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행동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황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곳 가운데 하나가 황산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한번 갔었습니다. 황산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결코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냥 다 간다고 그래서 거기는 가다가 돌아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할 수 없이 무거운 카메라 가방 등짐을 지고 제 안에 카메라까지 2개의 그 무거운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세상이 큰 산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데 계단을 놨어요. 어떻게 거기다 계단을 놨는지 몰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이 피해갈 수도 없어. 이거 그냥 가야 돼요. 돌아서 나오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누구 하나는 떨어질 것만 같아. 아주 밑에 쳐다보면요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감사하게 안개가 껴서 구름이 껴가지고 밑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길을 가는데 그거 길 놓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어떤 데는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는 그 계단, 야, 이 계단 여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를 만들었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원망스러워. 얼마나 원망스러워. 거기를 올라갔는데 윗사람 엉덩이도 안 보입니다. 이게 거의 수직되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야, 내 평생 그런데 처음 가봤어, 하여튼.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서해 대협곡이라고 그 밑을, 거기를 또 가야 된다는데 나 거기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숙소가 바로 옆에 있었어. 포기했더니 새로 나온 교회 오정호 목사님 거기 갔다 오더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갔다 오고 나서요.
일주일 동안 다리를 못 띄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꽤 그래도 산 잘 탄다고 타는데 그런 줄은 몰랐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에요. 제 아내도 그 길 갔다 오고 나서 허리 아픈 게 3개월 동안 안 아프더라고요. 워낙은 험한 데 갔다 와가지고 허리 아픈 게 없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성령은 찝어내서 죄를 토하게 하세요. 분명히 잘못된 건 회개하게 하세요. 바로잡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세요. 거기는 고난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이렇게 살려가는 친구 다 떨어지고 이렇게 살려가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뭐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령 아껴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에 잠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갈망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 제쳐놓고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이번 부흥이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부흥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이 은혜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던 이와 같은 자들,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이미 연약했던 자들이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6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는 거 금방 넘어가죠. 다시 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느니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봅니다. 3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할 때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에 흠이 없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지. 그 앞에 말씀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예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었어요. 순결한 삶이었어요. 성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성령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한 장 옆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멋대로 부정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거룩을 싫어하냐? 그렇게 살면 율법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거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결한 삶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한 장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어디서든지 말씀하는 것은 흠없는 거룩함,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삶을 향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면 1년밖에 안 된 사람만의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예수 믿고 10년 되었으면 1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변화됐어야죠. 예수 믿고 20년 30년 된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다가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다면서 저 사람 뭐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라방에 성령 강림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는 죄와의 타협을 성령께서 금지시켰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헌금하지 않았을 때 헌금을 하기는 했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답니까? 예, 답니다. 네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헌금 다 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밭이 그들일 때 네 것이 아니며 팔았을 때 네 것이 아니냐? 다 네 거야. 네가 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그건 너에게 자유가 있어. 그런데 왜 다 드리지 않았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과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너 자신을 속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만큼만 드렸으면 정직하게 했으면 괜찮아요. 내가 일한 것도 요만큼밖에 안 했으면서 이만큼 한 것처럼 과장하고 내가 한 일은 요거면서 전부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근본적으로 싫어하세요. 정직하지 않은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슨 모략이라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나라 위해서 모략이라고 거짓말한 거 성경에나 찾아보세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가정을 깨뜨리고 불륜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것,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났을 때 대부분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젊은이들 속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원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들부터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부흥의 역사는 웨일즈 부흥부터 시작해서 이 부흥의 역사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왜요? 기성세대는 이미 너무 굳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속에서 옛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19살, 20살 때 가는 게 아니에요. 16살, 15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도전받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청교도 운동으로 도화선이 되어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학생들,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타협하지 마세요. 불의일 때는 과감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불의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도태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회로부터 도외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간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불씨를 살리자 우리 교회의 근면표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한복음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자, 20절 먼저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면 16절이에요. 16절 시작.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요즘 시나무기 어떤 이상한 데서는 여기 보혜사가 거기 누구 그 사람이 보혜사라고 그래서 영생 불사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기 분명히 보혜사에 대해서 나중에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이 아무개라. 우리 이씨 집안에 그런 집안 없어요. 이씨 집안에 이상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씨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 아멘입니까?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같이 읽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안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성령께서 나에게 너 그 잘못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꾸지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은 분명히 나를 지적하게 하세요. 죄를 토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세요. 근데 자꾸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이거는 귀신의 소리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17장 19절. 17절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가 내게 밝혀질 때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세요. 왜 거룩하게 하세요? 누구와 연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 주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점점 인도해 가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이것은 멈춘 게 아니라 계속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부어주실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화시키세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민감하라. 한 번 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라. 주식에 투자한 분은 주식에 민감하죠. 주식에 대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앉아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도 컴퓨터로 오늘의 주식, 지금의 주식 보고 떴다 뺐다 하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식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접어두세요. 그거는 다음 단계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한가운데 시편 뒤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 지나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결코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회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거룩한 힘을 주세요. 나의 삶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잘못된 것 타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된 것 말씀 앞에 세워놓고 이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내 삶에서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점점 끊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가 번역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갈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점점 깊게 스며들어갑니다. 우리의 변화가 변화되는 척하다가 호박에 줄 긋는 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성품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우리의 선택의 변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거룩함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짧은 편지였지만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 초두의 이 말씀은 구원론을 총괄하는 가장 잘 정리된 표현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성도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진리를 깨닫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나의 변화를 가족들이 아나요? 내 삶 속에서 나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느낄 수 있나요? 입만 열었다면 독한 소리가 나오고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도 불사하는, 혹시 그런 우리의 삶 아닌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시는 무거운 권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가 언제 근심하죠? 부모의 가르침대로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침없이 할 때 부모는 근심하게 돼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성령은 근심하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소멸이란 말, 이 단어는 불을 꺼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세요. 너 성경 읽어야지. 너 말씀 가까이 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근데 내 아내, 아니야,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나도 마음이 있는 원인인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격동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하실 때 그 성령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이 그렇게 울부짖던,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어떤 감흥적인 것으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 기쁨도 주고 희락도 주세요. 평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나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뜻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변화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거룩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놓고 산 제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거룩함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